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감사하고 어떤 것은 감사치 못하는 불평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 전에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CCC 대학생들이 와서 성경 공부하면서 간사가 한 얘기가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감사할 일이 없지 않다고, 다 감사할 조건이 있다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자고 이렇게 그런 주제로 이렇게 그 감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그 시간과 공간, 가치 등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성인이 되기까지 잘 자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감사 드릴 때에 우리 인간적으로 이웃한테 아니면 스승한테 어떤 분한테 은혜를 입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년기가 되어서 힘이 없고 그러면 자녀들한테 대접을 노인들이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각들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사람한테 우리가 감사를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은 중요하고 무엇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다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이 나름대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면 안 되는데, 첫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살아있어도 실제로는 죽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조혜린 집사가 이야기한 것은 그분을 보면 주로 말씀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함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일생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가 신약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아주 편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끼리만 감사하고 우리끼리만 축제를 벌여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또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 교회 가봤더니 별 볼 일 없더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에 예수님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더 많은 감사가
생겨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쌀과 또 과일, 또 채소, 꽃꽂이 등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난 후에 잘 정성껏 담아서 여러분들도 잡수시고 가장 친한 이웃에게 또 그렇지 아니한 분 주고 싶은 이에게 정성껏 한번 꼭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은 빼놔도 돼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켰기 때문에 제가 떡을 하고 이렇게 과일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끼리만 먹는다고 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추수감사절 우리가 농사진 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투명함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신자는 이런 일을 통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내 속을 나밖에 모릅니다. 우리 식구도 모르고 다른 사람 몰라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것은 감사하기 이전에 잘못된 것이 있다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버릴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자그마한 쌀, 또 포도 한 송이, 하나님 또 귤 이런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아마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시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와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세운 사람들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혼자 찬송을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오후에 기대가 됩니다. 우리 박종성 성도님이 특송을 하는데 하루에 100번을 넘겨 불렀대요. 그래서 목이 칼칼한 가운데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른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감사 생활을 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아마 찬양 부르는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을까요? 안 들으시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혼자 찬양을 목청껏 부른 줄로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줍니다. 반면에 감사가 가득한 성도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열심히 예배하고 어제 강사 그러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모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 사독을 하고 소변줄을 떼냈다고. 저는 정말로 막 머리가 찔깃하면서 그걸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어떤 사람은 우연이지 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같은 사람도 살리셨거든요. 그리고 당신도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살아날 수 없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상대가 성령 충만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즉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주변에 일을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즉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주의 말씀을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으로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이 선을 행하라고 악한 것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재림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펴주셔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감사하고 선을 행해도 세상이 밝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집니다. 세상 인식이 점점 각박해집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다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한 주, 두 주 다니고 봐도 이곳은 사람들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는 교회로 그가 깨달았을 때 우리 농기교회를 떠날까요? 안 떠나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즉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영혼과 몸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시간은 평강, 거룩함으로 흠없는 생활로 우리가 채워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감사를 넣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부르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는 생활을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나도 여러분들도 그게 쉽던가요? 안 되지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은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억지로라도 속에서는 막 그냥 울분이 막 일어나는데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 울분을 삭혀주세요. 그래도 막 화가 치면서도 자꾸 그렇게 해보세요. 아마 성령께서 거품 사그러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에요. 저는 금년에 참 너무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내놓을 것은 별로 없어요. 제가 저 체육관을 질 때 그때가 아주 폭염이었었어요. 어떤 때는 10시 반, 11시에 일을 멈춰야 되고 4시에 나와서 해야 되고 너무 뜨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때 제가 혼자 그랬어요. 내가 왜 일을 벌려놓고 이 고생을 하지? 자, 그렇지만 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이 고생을 하고 만들어 놓으면 결과는 행복할 거야. 결과만 보고 했더니 좀 괜찮잖아요. 또 저는 마음의 감동이 오면 즉시 실행을 해요. 아버님 방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놈으로 우선 시멘트하고 모래를 사다가 쌓아놓고 보름 동안은 일을 못했어요.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서 이 집 착수를 못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하는 말, 왜 그렇게 물건을 일찍 사다놓고 일도 안 하고 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시간만 보내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하는 말, 내가 그거를 한다면 중간에 포기할까봐 빨리 내가 우선 돈을 모래하고 시멘트로 사는 거예요. 전 그런 마음이에요. 마음이 감정이 왔을 때 바로 일을 저질러 놓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고 전진할 수밖에 없도록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조건 일을 벌려놔요. 지금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제가 어제도 그렇고 아침에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목동교회에서 있는 목사님은 3일을 와서 수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윤정원 집사님은 한나절씩 이틀을 와서 포크레인으로 수고해 주셨어요. 물론 김기훈 집사님은 많은 시간을 오셔서 몇 날을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내 사촌도 이틀을 오셔서 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천안의 박 집사님은 내가 볼 때 150만원에서 200만원 얼추 들어가겠다. 왜 저도 누가들 해봐서 대략 감이 잡히거든요. 얼마나 드릴까라고 그랬더니 자재값이 110만원인데요. 100만원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품값은요. 아유, 품값은 그냥 제가 또 해드려야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는 일 끝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끝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공주시청 카톡에다가 나 이런 일 하고 있어요 했으면 목사님들 두 분 또 다녀갔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그럴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일을 하고 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나는 그런 별로 없어라고 한다면 그래도 남은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의 은혜를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이런 물질로 이렇게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감사로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인은 감사의 신앙을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확산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감사의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점점 풍성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2023년도 한 해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렇게 추수감사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감사치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